오늘은 그물을 내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좀 1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감기가 좀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 상태가 정상은 좀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 좀 불편하셔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인도에 표류했다가 10년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갇혔다가 10년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가장 그리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구조를 받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그리웠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혹은 편안한 잠자리 아니면 집, 가정, 화려한 불빛 이런 것들이 그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짤막하게 한마디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리웠대요.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가장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고 불리우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소통하는 존재인 거겠죠.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비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래요. 젊었을 때는 정말 자신을 불러주는 소리가 자신을 찾는 소리가 많았다는 거죠. 자신을 찾는 것도 많고 찾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의 비애를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는 단순히 소리를 지나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아담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게 고기를 잡으러 가라, 그리고 잡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잡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날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골목에 식당이 있습니다. 골목에 식당이 있는데 좀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에요. 그 식당을 이제 백종원이라는 이렇게 요식업에 굉장히 대가죠. 전문가예요. 이분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메뉴는 이렇게 바꾸고 요리는 이렇게 만들고 식당 분위기 이렇게 만드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설팅을 받아서 골목에 있는 이 식당의 상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컨설팅을 받고 정말 상권이 살아난 골목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백종원 씨가 조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세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고집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야, 저 말을 왜 안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이해돼요. 내가 평생 이렇게 요리했어요. 평생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평생 이렇게 장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만 안 된대요. 다르게 하래요. 사실 이렇게 따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따라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평생을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예요. 고기에 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언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고기는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따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라면 안 따라요. 아이, 예수님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알아요? 평생 고기 한번 잡아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어디서 그물을 내립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오늘 부분에는 그냥 베드로한테 고기를 잡으라 그랬다. 베드로가 잡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정상인 태도는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 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띄우라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해안가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해안가예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를 띄워서 뒤로 물러난 거죠. 뒤로 물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배를 조금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앉아서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이나 랍비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서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앉아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권위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배 띄워 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들을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 배에 올랐으니까. 자기가 배를 띄워놨으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들은 다음에 명령하시고 순종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몬의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듣는 사람의 배 위에 올라서 가르치셨고 시몬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듣는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가면 봉수교회. 무슨 목사님 북한은 종교적 자유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요. 북한은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이 종교적 자유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봉수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봉수교회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건물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책도 갖다 놓고 가짜 목사도 세우고 말씀도 전하게 하고 찬송도 부르게 하고 또 성도도 있어야 되니까 그 봉수교회 주변에 있는 공산당 간부의 부인들을 불러다가 가짜 성도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양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한 거죠. 북한에 종교제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홍보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봉수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가짜 목사이고 가짜 성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짜 성도들 중에서 진짜 성도가 생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로 말씀을 듣습니다. 가짜로 찬송을 부릅니다. 가짜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보기엔 가짜 신자인데 진짜 신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원래는 봉수교회 외에 각 지역에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들이 생기니까. 왜 진짜 성도들이 생깁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고 수고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쉼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배를 띄워라 라고 해서 배를 띄우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하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수고하고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려고 했을 때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내 몸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잖아요. 좀 눕고 싶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고 말씀 들을 힘도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듣는 말씀 가운데 정말 능력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가운데 베드로가 가졌던 그런 열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정말 우리 자녀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심겨져서 그들을 변화시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주일 아침에 오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좀 더 잤으면 좋겠고 좀 더 누웠으면 좋겠죠. 그럼에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일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들을 수 있어서 그래요. 베드로야, 배를 띄웠으면 좋겠다. 네 배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길 원한다. 그 말씀을 듣고 배를 띄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에 배를 띄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의 배 위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성경은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답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아마 베드로가 야간 조업을 했던 것 같아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처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을 언제 씻을까요? 언제 씻을까요? 다 마친 거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물을 씻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말려놓고 걸어놓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갈 때 마른 그물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을 끝마치고 그물까지 다 씻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설거지 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야, 씻기 전에 이야기하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모든 게 다 마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게다가 지금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예수님, 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제 밤새도록 저기서 고기 잡아봤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없었어요.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선생님 바다 모르잖아요. 고기 한 번도 못 잡아봤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고기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왜 갑자기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 자기의 생각과는 판단과는 다르지만, 내가 어저께 분명 수고했는데 고기 없었어. 저긴 고기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의심이 들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많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인생은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려울까? 사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은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질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잡은 것은 없지만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란 표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침에 일찍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고 모든 일들을 마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어떨 때는 온종일 수고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어서 낙심한 마음에 집에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잡은 것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예요. 매일 그런 상황들을 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잡을 것이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내일 하루,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이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왜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알 수 없지만, 왜 지금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고 한 걸음 또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날 그랬던 것처럼 잡은 것이 없지만 제가 또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한 전도자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에서 써놨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이 대학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침대에 누워서 울고만 있었대요. 차라리 합격이나 하게 하지 마시지. 괜히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더 억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셨대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그 울고 있는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없이 물구머니 보시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얘야 잠깐 나와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널 합격시켰잖아. 너에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널 합격했는데 설마 등록금 안 주시겠어? 난 믿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너도 믿지? 엄마의 말에 그래요 믿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등록금 어디서 마련할 당장 대책이 없는데. 그때 엄마가 이 말씀을 같이 읽자고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한 것은 확신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면 반드시 그가 뭐예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라고 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을 주셨대요.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 정부에서 어머니에게 새로운 일을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역사학을 전공했는데 주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일거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받은 페이를 보니까 자신의 입학금을 주고도 남는 액수였다고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히 이 입학금을 미리 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입학금을 미리 주실 수 있었잖아요. 일자를 미리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주지 않고 늦추다가 왜 나중에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길 원했던 것 같다.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받은 건 입학금이 아니라 이 믿음, 신뢰였다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납득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베드로가 그날 고백했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상황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정황과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베드로가 맛봤던 그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깊은 데로 가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요? 제가 고기는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깊은 곳에 가야지 고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얕은 곳은 그만큼 고기가 적지 않을까요? 깊은 곳이 고기가 더 많겠죠.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공대에는 왜 이렇게 잘생긴 남자애가 많냐고. 그래서 공대는 남자가 많으니까 잘생긴 사람도 많은 거야. 우리 과는 남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적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맞죠? 남자가 많아야지 잘생긴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물이 많아야지 뭐도 많아요? 고기도 많아요. 근데 깊은 곳에 가야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 한 건 이해를 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고기가 잡힐 거야. 그럼 저 정도는 가겠죠, 내가.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저 멀리 가래요. 저 끝까지 가래요. 여러분, 그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아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멀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기도하죠. 기도해서 며칠 만에 하나님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좋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응답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뭘 해야 돼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 너무 재밌습니다. 신납니다. 근데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말씀에 별로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지루해요. 하루 이틀은 말씀을 보는데 며칠 보다 보면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뭘 해요? 말씀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하루 이틀을 합니다. 한두 번 합니다. 아, 기쁘다. 야, 봉사하니까 의미가 있네. 한두 번 갈 땐 기쁘죠. 3번, 4번, 5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지치죠. 괴롭죠. 아, 이 봉사는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른 봉사를 하죠. 그런데 참된 봉사의 기쁨은 언제 맛봐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하다 보면 맛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와 만났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대요. 너무 좋은 친구 만났어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어때요? 이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 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그 사람과 갈등도 생기고 그 사람의 모난 면도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관계의 깊은 맛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도 우리 적성에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물론 적성에 맞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해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게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꾸준히 일하다 보면 일의 기쁨도 맛보고 정말 그 분야에서 내가 뭘 한 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걸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깊은 곳을 안 가는 거예요. 멀리 안 가는 거예요. 조금만 한두 번 하다가 뭐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기도도 한두 번 하다 말고 말씀도 한두 번 보다 말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그날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쉬었겠습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지쳤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도 싫은데 깊은 곳까지 다시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많아 그물이 뭐 했다고요?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좀처럼 빠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멍에가 무거워졌을 때는 주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등에 그 짐을 질 만한 짐을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시오.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하고도 결연한 자세를 갖게 하신다면 그것은 수다스러운 세련된 말이나 어떤 형식주의적이고 명목적인 모습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웬만하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깊은 곳을 향해서 배 저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베드로 어디 간대? 야, 고기 잡으러 간대 다시. 야, 어젯밤에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며. 그물까지 씻었잖아. 그런데 뭘 또 야?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셨대. 그리고 잠시 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만선이 되어서 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많이 지쳤지만 그래도 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때까지 수고했지만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